오늘은 요한 1서 1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빛으로 세상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 본문이 설교 대상입니다.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죠.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에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에는 요한서신이 있고 또 요한복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하고 요한서신하고 내용상 어떤 구별점이 있냐면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 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요한서신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빛이고 사랑이신 예수님 덕분에 사람이 어둠에서 벗어나고 사람이 사탄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에요. 그런데 요한서신은요, 빛이고 사랑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어떤 빛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복음입니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하신 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통치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오늘 이 요한 1서의 구조를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 1서의 앞부분은요,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의 삶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에요. 2장까지죠. 오늘 본문은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고요. 뒷부분은 사랑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의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조가 너무나 심플합니다. 너무나 간단한 구조예요. 구조는 간단하지만 이 말씀은 너무나도 강력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아멘입니다. 지금 요한이 구원받은 자들한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12절 대상은 어린 자녀들이에요. 구원받은 어린 자녀들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지금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죄 용서를 받았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처음부터 계신 분은 하나님일 수도 있고 성령님일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도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분이 누굴까요? 이어서 그분은 앞에서 그가 나왔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자, 지금 이 구절은요, 구원받은 아버지들, 젊은이들, 어린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만물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젊은이들은 사악한 사탄을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뜻일까요? 각각 주어마다 구별이 돼가지고 아버지는 예수님을 알았고 젊은이들은 사탄을 이겼고 어린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 그런 뜻일까요? 각자 구별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 젊은이들은 예수님을 안 게 아닌 건가요? 지금 이 구절은요,
각각 주어마다 차별된 상태를 말하고 있기보다는요, 아버지, 젊은이들, 어린 자녀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영적 축복을 받고 있는지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았고 사탄 마귀를 이겼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그런 축복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습니다. 12절에 나오죠.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개통이 됐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씩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요,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그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또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게 되는 것, 이것은요,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왜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소속이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소속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을 알게 될 수는 있어요. 복음을 듣고 알게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을 계속 알아간다는 것은 상황적으로 거의 불가능이라고 봐도 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기는 불가능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요. 또 13절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는 사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종이 되었고, 원래는 사탄의 종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소속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 사탄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예수님의 소속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 사탄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사탄의 지배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그 사람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다 깨뜨렸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권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다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통치권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적절히 그냥 적재적소에 그 통치권을 발휘하시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마지막 때, 그 때가 되면 그 통치권을 완전히 발휘하시고 완전히 휘두르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탄이 공중권세를 다 가지고 휘두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어느 선까지만 딱 봐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요, 사탄은 여러분 절대 그리스도인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 따위가 세상의 통치자이신, 왕이신 예수님의 소유를, 예수님의 것을 절대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단지 그 옆에 와가지고 깔짝깔짝 유혹하고 방해하고 치고 빠지고 이런 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그리스도인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있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딱 삼고 있다면요,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고, 나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죄의 유혹을 충분히 뿌리치고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은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요, 말씀은 이 죄의 유혹을 모조리 댕강댕강 잘라버리는 검이 됩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임입니다. 공격력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14절에서 다른 말들은 다 13절과 똑같은데 이 부분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젊은이들아 너희가 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아멘입니다. 말씀으로 사탄을 이깁니다. 우리 성도는요,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고요, 그 누구도 우리를 절대 지배할 수 없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소유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이기는 것도요, 오직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사탄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이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 이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 성도들만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과 14절 말씀에는 그 메시지는 이겁니다. 영적인 축복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두 가지가 나왔었죠, 앞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축복.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유명한 정치인 한 명 알고 유명한 연예인 한 명 알아도 자랑스러워하며 기뻐합니다.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사탄은요, 그 누구도, 창조물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매일매일 사탄의 유혹이 오는데 그 사탄을 물리치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러한 영적인 축복으로 예수님과 더 친밀한 사이가 되시기를, 더 깊은 관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방법.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자, 그 내용이 15절부터 등장합니다. 15절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 자, 지금 하나님은요,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같은 말로 무슨 말입니까? 사탄에 속하고 사탄이 주무르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라는 현재형 명령입니다. 현재형 명령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지금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멈추라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하고 있는 세상 사랑하는 습관과 버릇을 지금 중단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형 명령을 쓰는 겁니다.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르죠. 누구는 물질적인 부분에서, 누구는 명예적인 부분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사람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세상의 것에 마음이 갑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내 안정을 보장하기를 원하고요, 이 세상의 것으로 뭔가를 채우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멈추라고 지금 명령합니다. 세상 사랑하는 그 습성을 멈추라는 것이에요. 자, 15절 뒷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 자, 지금 성경에 보시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사랑이 나오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의를 주목하셔야 돼요. 한글에서
영어에서는 of입니다. 의와 of는요, 용법이 두 가지예요. 주격의 의가 있고 목적격의 의가 있습니다. of도 마찬가지예요. 주격의 의일 때 뜻이 다르고 목적격의 의일 때 뜻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격의 의일 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는요, 아버지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여기서 보면 아버지가 세상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근데 목적격 의일 때는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방금 그 아버지의 사랑은 문법적으로 보면 둘 다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가능합니다. 그러면 뭘로 봐야 됩니까? 문맥적으로 봤을 때 어느 게 맞는지 지금 구절하고 그 다음 구절하고 비교해 가면서 어느 게 더 어울리는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판단해 보면 둘 다 비슷하게 가능합니다. 문맥적으로 봐도 둘 다 어울려요. 주격의 의로 해석했을 때는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마음이 그 사람에게 없다. 이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주격 의로 해석했던 뜻입니다. 목적격 의로 해석할 때는 뭡니까?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사람 속에 없다. 이 말은 그 사람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둘 다 앞뒤 문맥으로 봐도 어느 한쪽이 훨씬 더 문맥적으로 맞다,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해석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까요? 자, 이럴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뭐냐면요,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통일성이 있는 성경 교리에 맞는 해석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만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요, 죄 없다 해주시고 다 그 사람들을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분의 자녀를 다루십니다. 자녀가 죄를 짓고 자녀가 불순종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징계를 내리실 때도 사랑을 전제로 해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또 공의로 보상을 하실 때도, 보상의 차별을 두실 때도요, 사랑이 깔려 있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고 계시지만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소멸된 것은 아니에요. 다시 돌아오기 바라시는 사랑은 계속 그 안에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을 조건을요, 예수님이 다 맞추어 놓으셨습니다.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 15절 9절은요, 주격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목적격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사람 속에 없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격으로 말할 때가 성경적으로도 많은 해석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둘 중에 어떠한 해석을 선택한다 하더라도요, 이 15절의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이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랑할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세상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서로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을 우리가 사랑을 해야지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세상은 거대한 바위와도 같은 그런 그런 것일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위를 사람이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들 수도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행위는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런 느낌일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뭔가 어리석은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요,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는 것 어떻게 됩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요, 바위가 깨집니까? 깨지지가 않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계란으로 바위를 쳐야 합니다. 그리고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려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지 않지만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릴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그것이 신앙의 계산법이고요. 그것이 성경의 계산법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1대1 맞싸움한 것, 그것이 바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계란으로 바위가 완벽하게 깨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버튼은요, 딴 게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버튼은 오직 믿음이라는 버튼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불러오는 거예요. 다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은요, 오직 믿음이라는 버튼을 탁 눌러가지고 그 뜨거운 용광로 안으로 들어갔을 때 머리카락은 고사하고 불향 하나도 몸에 빼이지 않습니다. 불향 하나도 머리에 빼이지가 않아요. 다니엘서 3장 27절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니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못하였으며 불냄새도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였더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은요, 다 하나같이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의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말 이것은 별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나 기본적입니다. 다니엘이 겪은 그 기적에 비하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본적이고 선제적인 은혜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먹고 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유혹을 할까요? 어떤 식으로 유혹을 하는지 다음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께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자, 지금 이 구절은요, 이 세상이 세 가지 모습, 세 가지 측면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 세 가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사탄은 이 세 가지를 이용해가지고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을 지배합니다. 자, 먼저 육신의 정욕 보겠습니다. 육신이라는 이 말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은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딱 선택하는 경향성, 이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몸으로 행하는 모든 죄는요, 바로 이 육신의 정욕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몸으로 행하는 죄들. 아주 좋은 예를 들면 이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금하신 그 먹음직스러운 열매를 먹어버리는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먹음직스러운, 몸이 그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겁니다. 좋은 예입니다. 자, 그러면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요, 눈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눈으로 딱 볼 때 너무나 매력적이어가지고 그것을 딱 이게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요, 소유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거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 좋아. 내 걸로 만들어야지. 내 재산, 내 소유, 내 거. 이렇게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좋은 예를 들면 이거죠. 다윗이 목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의 모습을 눈으로 딱 봤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리고 인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자랑. 나의 무언가를 드러내가지고 나의 무언가를 크게 보여서 상대방에게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바로 인생의 자랑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인생의 자랑이 어떤 부분이 안 좋냐면요, 영광 받고 싶어하는 것 때문에 나의 과오는 축소시키고 나의 공은 크게 보이게 해가지고 진실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 부분이 죄의 부분입니다. 좋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겁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탄 자신이 이 만물의 주인인 마냥 크게 부풀려 가지고 예수님을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제하려고 했어요. 예수님께 영광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진실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의 자랑입니다. 세상은 이 세 가지 유혹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다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은요, 나라는 존재가 존재의 목적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지 모르게 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 그 이유, 그 생각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것들을 딱 중단시키게 만들고 그냥 나의 즐거움, 나의 쾌락들 이런 걸 위해서 내 소중한 시간, 내 소중한 에너지,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에너지를 허비하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 욕망들이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의 욕망입니다. 모두가 다 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면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누군가의 영광을 받고 싶어서, 누군가의 칭송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스스로의 가치 또는 어떤 상대방이 누군가의 가치를 판단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는지, 그 사람 직장이 어딘지, 수입이 얼마인지, 재산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이 세 가지 욕망에 예속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16절 한번 뒷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자, 지금 이 구절에 보시면 이 말이 있죠.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이 세 가지 욕망들은요, 하나님과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본문이 말씀하는 이 세상은요, 사탄에게서 온 사탄에 속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이 말씀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사탄에 속한 것들이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곧 사탄을 따르는 것임을 우리가 꼭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세상도 그렇고 세 가지 정욕도 그렇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들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육신의 정욕, 인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다 잠시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살펴봐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를 살펴봐도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바빌론 잠시였습니다. 그 뒤에 일어난 페르시아 왕국 잠시였습니다. 그 찬란했던 로마 제국 잠시였고요. 그 찬란했던 대영 제국도 잠시였습니다. 내 인생을 봐도 그랬습니다. 내 인생을 봐도 내 인생의 그 자랑이었던 내 젊을 때, 내 짱짱했던 그 나의 몸, 그리고 내 젊을 때 그 화려했던 나의 커리어 다 하나씩 탈이 나고 사라져 갑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아멘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것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잠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귀한 가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세상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까 특송의 내용처럼,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17절의 마지막 부분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원한 것은요, 하나님과 결부된 것들이 다 영원한 것들이에요. 세상의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이 다 영원한 것들입니다. 먼저 뭐가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하시고요. 구원자 예수님이 영원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나의 혼이 영원한 것이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지체들, 옆에 있는 지체들의 혼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받은 영적인 축복, 아까 첫 부분에 나왔던 영적인 축복, 내가 하나님을 알았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사실이 영원하고요. 내가 사탄을 이겼고 사탄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이겨낼 거라는 것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반대된다는 것도 영원한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빛이신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이 어떤 빛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성도는요, 빛 안에서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오늘 본문은 빛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의 오늘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안에서 사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빛 안에서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색 찬란한 이 세상의 매력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큰 시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요, 제일 앞에 무엇을 얘기했냐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축복을 먼저, 영적인 축복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살펴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축복을 딱 바라보고 구원받은 내 지금 나의 위치, 이것을 다시금 인지할 때,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구나. 이 세상의 것들이 이제는 나와는 더 이상 어울리지가 않는구나. 그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정말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처럼요, 세상이라는 이 달콤하지만 거대한 바위를 영적 축복이라는 그 빛으로 완전히 깨 부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큰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빛 속에 사는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